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옆에 사람 보면서 하려니까요. 이번에는 옆에 사람 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다 같이 우리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늦게 부름을 받은 사도였지만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던 가장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느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했던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기독교의 역사를 약 한 4,000년에서 4,200년을 잡습니다. 이 기독교의 4,2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시작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출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동인,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는 분명히 가장 늦게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지만, 아주 늦가기 사도가 되었지만은 강한 자신감과 넘치는 확신만큼은 그 어떤 사도도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감이 항상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가슴 속에는 그처럼 강한 확신이 넘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그는 강한 확신과 넘치는 자신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더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밑바닥에 믿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항상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소망이. 이 소망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뭘 하라,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아도 이상하게 잘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삶에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이상하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안 좋아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끝까지 잘 견뎌냅니다. 참 이상해요. 끝까지 잘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희망이라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좋은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설령 그 당시에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행진하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부활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강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썩을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썩은 것은요 이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멋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눈 감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제발 소망 속에서 소망의 행진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부활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믿었잖아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칼날 앞에서 목을 내려놓아야만 되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의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 한번 점프 한번 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종들이 놓여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은 다반사였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언제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빈곤의 상황 속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만 됐습니다. 아니,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내려놓아야만 됐어요. 그것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할 거야. 언젠가는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오직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아야 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잠시 잠깐 동안만 환난과 공고함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가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품 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카타콤의 길이가 무려 500km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구를 뚫고 또 뚫고 숨고 또 숨는 것을 반복하면서 몇 대에 걸쳐서 4대 5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태어나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자손들에게 오직 믿음만을 물려주고 떠나야만 됐던 슬픈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간, 로뎀나무는 작은 관목이었어요. 큰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위대한 나무였더라면 아마 엘리야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관목이었어요. 그 밑으로 엘리야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처절한 영적인 고통 속에 놓여져 있었기에, 너무 처절한 그 고통,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실제로 가슴이 아파진 육신의 커다란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에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해. 얼마나 고통의 연속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병상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유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기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제대로 발육을 못해서 1m 20cm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새끼밥은 고작 하고요, 두끼밥도 제대로 못 먹는, 빵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굶주리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이 지구상의 3분의 2 이상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할 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행진을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무엇이 어려우십니까? 충분히 견딜 수 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 사명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새끼 송아지들을, 젖도 떼지 않은 송아지들을 뒤로 하고 울면서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위대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갔듯이 우리도 영원한 우리의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행진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행군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잖아요. 벌떡벌떡 일어나셔야죠. 할렐루야. 두려우십니까? 겁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대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실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실패해 보셨습니까? 처절해집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애절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두 글자로 요약해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의 인생은 첫째는 확신입니다. 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확신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은 곧바로 자신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엘리야 못지 않도록 바울은 힘든 시간을 분명히 보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펜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기죽지 않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반드시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큰 영광을 안겨주실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비전이자 확신이자 자신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항상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확신,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한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변화에 대한 확신. 여러분, 리더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바울은 참 표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의미로 경륜이라고도 묘사했어요. 또 비밀이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근데 또 언젠가는 또 어디서는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묘사했어요.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홀연히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죽을 것이, 우리는 죽을 것들이잖아요. 죽을 영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죽을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할 영혼, 죽지 아니할 몸뚱아리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천사들처럼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새로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전부 다 변화될 거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하고도 위대한 확신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저 사람은 안 돼.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저 사람은 안 돼.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이게 사람들 속일 때 그랬어요. 야, 저기 산에 봐라. 저기 소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저기 소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니까 진짜 산에 소가 넘어가는 줄 알고 산을 쳐다봅니다. 아, 소 같다. 그리고 좋아했어요. 아주 유치찬란하게 놀았죠. 우리 인생이 그랬더라는, 그렇게 단순하게 놀았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 또 소가,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00번, 1000번, 1000번을 소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의 불꽃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변화될 거야. 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매일 늦게 와. 매번 늦게 와. 목사님 보세요. 시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지없이 40분 늦게 올 것입니다. 저 사람 그냥 두고 우리 수련회 떠납시다. 그렇게 해서 수련회 떠납니다. 그럼 꼭 이상하게 뭐가 돼?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뒤통수가 자꾸 따가운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딱 보니까 10분 늦게 온 거야. 우리가 출발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결국 가다가 다시 차가 돌아와서 결국은 30분 까먹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먼저 시간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죠. 타임 오리엔티드 펄슨들이 돼야 됩니다. 타임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시간, 남의 시간, 내 시간이 소중하면 남의 시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금이라 그랬잖아요. 금이라 그랬잖아요. 남의 시간 뺏는 것은 금덩어리를 빼앗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 안에서 다 같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똑같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어때요? 정말 다 똑같을까요? 우리 다 열심을 내고 있나요? 우리 식구들이? 보세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와 계시는가 한번 세보세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약 한 350명에서 한 400명의 재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럼 그 350명에서 400명의 재적의 사아이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아마 하늘이 뻥뻥 뚫리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복음의 역사도 대단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목표인 1000명 아마 다음 달에 채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한 사람이 한두 사람만 데리고 오면 다음 달에 전부 다 이 자리가 꽉꽉 들어찰 것이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겁나죠? 겁날 것입니다. 왜? 한 게 없으니까. 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고민이 되시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은데, 그죠?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예수님 너무 빨리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때요? 다 똑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옆에 사람 보면서 다 같이 시작. 기다려야죠. 다 같이 시작. 기다려야죠.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얼굴 같은 사람이 있는가?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 정현석 집사님하고 우리 김시영 장로님은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두 분 다 얼굴이 큽니다. 가까이 가면은 더 커 보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 다 키가 크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거인들만 보이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빨리 갑니다. 어떤 사람 천천히 갑니다. 어떤 사람 더디게 갑니다. 어떤 사람 빠르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기다려야죠. 그럼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죠.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도 안 변할 거야, 이런 확신 말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바뀌어질 거야, 저 사람도 변할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것이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뭐 때문에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나하고 똑같은 분신과 같은 자식을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기억을 하세요. 제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셔야죠. 어떤 사람이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지없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호련히 언젠가는 다 바뀌어질 거야. 근데 이상하게 사람의 영혼들을 보면 그런 기대감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체험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장로님이 안 보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장로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 안수 집사님들이 안 보이십니다. 세상에 20년 가까이 하늘문교회 출석을 했는데 권사님들이 안 보입니다. 아, 그 권사님 믿음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바울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바울은 쏜살같이 성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우리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들이 변화될 거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주님을 바라보며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거야. 순식간에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 곁에는 나를 실망시키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어요. 우리 옆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성령 안에서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누구라도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어떤 못된 인생이라도, 어떤 못된 습관, 악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못된 습관 끊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발 믿으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첫째는 변화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어떤 확신이었느냐? 우리는 사망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5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위대한 선언이었어요.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사망을 향해서 감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망 앞에서는 쩔쩔맸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사망 앞에서는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도요, 죽음을 생각을 하면 순식간에 기가 죽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센 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은요, 사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 무조건 사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요. 너가 죄 지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위대한 의인이 될 거야. 그 말에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거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위대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죄의 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승리를 외치고 있고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해서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그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슨 권세입니까? 사망을 두들겨 깨뜨려버리는, 사망을 부수어버리는 부활의 권세 아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죠. 그러니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새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용장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새로운 몸을 언젠가는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칠 수밖에 해요.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못난 인생이었어요. 바울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도 쩔쩔매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인생이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그를 딱 덮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노라. 뭐 미래에 줄 것이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노라. 내가 영원한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렇죠? 막 밀려와서 잠도 어떤 때는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도 기억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확신입니까? 열매와 상급 내지는 축복에 대한 확신이었더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확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따라서 하겠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 안에 몇 명이 있는 것입니까? 몰라요. 그건 저도 잘 몰라. 몇 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에게 하늘에 신령하고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30분씩이나, 아니요, 어떤 때는 1시간 이상씩이나 먼저 와서 교회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와서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고, 먼저 와서 찬양 인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참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속에서 힘있게 수고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만 힘있게 수고할 것인가를 놓고 그들은 흔들리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한껏 불어넣으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수고 열심히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서 놀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여행을 가고 아무런 목적 없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위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수 집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가장 영광스러운 수고를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상급, 그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이거 좀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줬으면.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다가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살아있는 동안은 부지런해지세요. 부지런해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성실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할 때에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육신은 썩어져서 전부 다 없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썩어져서 없어지느니 상해서 내동댕이 쳐지는지 차라리 주님의 일을 수고하면서 저와 여러분 힘써 수고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닳아서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무슨 확신이 있었습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확신이 있었습니까?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 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변화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우리 승리한다 확신 가지고 있어요. 사망도 이길 수 있다, 이 승리의 확신 가지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세요. 열심히 기도를 드리세요. 열심히 매달려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